선택받은 자는 주저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택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이렇게 점 찍어지는 정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 대비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환경에 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 10명이 안악자손, 키가 엄청나게 큰 이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들을 보고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좌절합니다. 환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롯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 목자들이 다투니까 우리 이제 서로 갈라지자. 자,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은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롯이 이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경제적으로 풀밭이 좋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장소였어요. 죄가 만연하고 의인이 한 명도 없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게 됩니다. 영적인 환경에 민감하여 구별하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뱀이라는 유혹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원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그 환경에 매여서 주저앉게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이제 택정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아직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참기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아직 건재한데 왕으로 세움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역모라고 그러고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최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될 것이에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환경에 지배받아 환경에 묶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주의 종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 환경을
이기고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평가할 때 실패한 왕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무엘 1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왕이 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왕이 될 줄 알았다면은 어쩌자고 이런 인간을 왕으로 세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나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서부터 하나님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지금 기록에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사울을 준수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야, 그러니까 제 키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 사람 어깨라면은 어깨에서부터 이 정도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30cm 정도 되면은 뭐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준수하다. 근데 준수하다. 이게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준수하다로 아는데 영어 성경,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브라 그래요. 이 토브가 뭐냐면 영어로 beautiful이에요. 그리고 good,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사용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그날마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터브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한 거예요. 최고로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이름을 그냥 준수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울이 아니라 준수.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키도 커, 잘생겨, 조건이 좋잖아요. 여러분, 조건이 좋으면은 그 조건에 의지하기 십상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한 7년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성대 결절이 걸려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아는 선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목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쉰소리가 나오고 노래에도 음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야 기도원 갔다 온 목소리 있잖아요. 부흥에 끝난 목소리. 그 목소리로 7년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꾀꼬리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심지어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겠지만 뭐 제 자랑이 아니에요. 성우 한번 해보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목소리 좋으니까 설교할 때 되게 강점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떡하니 결절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 경남 김해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제가 어떤 코너를 맡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선생님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캔디를 이렇게 사다 준 거예요. 되게 걱정이 됐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듣기에 거북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터블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 야 좋다. 사울을 딱 보면은 와 좋다. 야 잘났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 어떤 선택할 일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느낌, 내 감각 믿어서는 낭패보기 일상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어땠어요?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로울 수 있는 그 선악과였단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내 feeling, 내 감각, 내 의견입니다. 나 알잖아. 나 그 촉 있는 거. 그거 딱 하면 딱이야. 그런데 맞을 수도 있지만 내 느낌 의지했다. 실망한 것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촉이 좋아. 나 믿어봐.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을 때 하와가 뭐 늦게 났지만 누나 한번 믿어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제 대학 후배 중에 강원도 강릉 출신이 있어요. 여기 강릉 출신 안 계시겠죠? 근데 강릉 특유의 그 억약이 있어요. 그랬더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은 뭐 광내고 뺐겠지만 그때는 약간 좀 꾀죄죄하고 좀 촌스러운 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아유 그래요 형 왜 그래요 뭐 이런 적이었거든요. 근데 서울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짜장면집에 갔어요. 짜장면을 이제 시켰어요. 여기 사장님 저기 아저씨 여기 짜장면 곱빼기 하나로 주더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한참 짜장면 먹는데 경찰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 짜장면 먹으러 왔거니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쓰더니 신분증 좀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간첩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강원도 말투가 약간 이 북한 말투 좀 비슷하잖아요. 신분증 검사했더니 뭐 학생이고 또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하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주인집 아저씨가 간첩인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알고 봤더니 뭐 멀쩡하니까 그 주인이 아주 100배 사죄를 하고 짜장면 값 안 받고 그냥 뭐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울 보세요. 뭐 우리말로 옷걸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설교에서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왁구가 그냥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좋다라고 하는 그 외모,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왕으로 손색 없다라고 하는 그 키를 가진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환경에 묶이고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 어쩌면 세상살이에 장점이 더 많아요. 융통성이 있죠. 눈치 빠르죠. 유두리 있죠. 그리고 민첩해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상황적인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자칫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환경을 더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묶여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군병을 모았더니 고작 3,000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병거가 뭐냐면 지금의 탱크 같은 거예요. 마병이 6천, 말 탄 그 마병이 6천이래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비행기. 그리고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니, 3,000명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근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기 시작했어요. 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피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전쟁 뉴스 보면 어때요? 사람들 피난가거나 숨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사울이 그나마 있는 믿음으로 붙들려고 했던 것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7일이 되도록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조급해요. 그랬더니 그나마 조금 모여있던 백성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요? 그때 그가 하인들을 시켜 부하들을 시켜 자기가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의 자격을 상실하는 첫 번째 결정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환경에 맞추다 보면은 탈이 난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각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멜렉과의 전투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그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거기서 소와 양떼들, 이 가축들을 얻게 돼요.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뒀어요. 왜요?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노여움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 불순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환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환경, 겉모습을 보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가 남학교가 있고 저는 남학교고 바로 옆에 남녀공학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이렇게 또 같아요. 가다가 이렇게 끝에 헤어지는데 1학년 때 한번 신발끈이 그 등굣길에 신발끈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묶고 있는데 여학생 둘이 지나가면서 쟤 왜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니 귀에 꽉 박히는 거야. 성경 말씀처럼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때 고등학교니까 빡빡 깎았죠. 이렇게 여기는 호빵이죠. 하여튼 그 이후로 얼굴 보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왜 나랑 결혼해서 그랬더니 잘생겼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다 지신도 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이 가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괜찮게 생겼나 봐. 그 형을 보니까 꽤 준수하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준이 사울이니까 사무엘처럼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다윗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걱정이 있다면은 걱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슬픔이 있다면은 그 슬픔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 못할 어떤 그 우울이 있다면은 그 우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면은 사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배 한 척이 뒤집어져서 30m 깊이로 침몰을 했어요. 11명의 선원이 물에 침수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해리슨 오케나라는 사람이에요. 선체 요리사였어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배 안에 에어파켓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배가 침몰해도 공기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가 배 안에 그 에어파켓 안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문제는 캄캄하죠? 물속에 있죠? 밖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시편 54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어떻게 그가 이 말씀을 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계속 되뇌기 시작했어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째 이제 구조대들이 와서 구조대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구출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어려웠던 환경도 깨쳐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 영이에요. 우리 영혼이라고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우리 마음에 들어 있느냐가 나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을 때 하가로 읽는데 하가가 뭐냐면은 시편 1편에 나오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로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근데 이 하가는 우리말로는 묵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하가는 어떤 뜻이냐면은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때로는 그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 이것을 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계속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도 붙이는 거예요. 내 귀에도 붙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그 말씀을 하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전에 꽤 오래전에 비디오를 이제 한국 무슨 TV 봤는데 스님이 전라도 어디 쪽이에요. 스님이 축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사람 많이 다니는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다 허구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목탁 소리가 리듬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옆에 축제가 있으니까 뽕짝 이러면 그렇다. 트로프트 쿵짝쿵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탁 소리가 거기에 맞춰서 땅땅땅땅땅 자기가 원하는 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옆에서 쿵짝쿵짝 하니까 거기에 맞춰지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는 환경에 어쩌면 쉽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우리 말에, 우리 입술에 불평을 달고 살면은 불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힘든 말만 붙이면은 힘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제임스 와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강이 바위를 가르고 자를 수 있는 것은 그 힘 때문이 아니라 강의 지속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persistence예요. 계속 강이 바위에 부딪힐 때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결안으로 바위 깨기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 바위가 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을 봤어요.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글이에요. 야곱은 사람을 속였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고, 다윗은 큰 죄를 지었고, 노아는 술에 취했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도망쳤고, 바울은 한때 교회를 박해했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고,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고, 마르다는 염려가 많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사라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엘리야는 깊이 낙심했고, 모세는 말하기를 어려워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실수하고 배신하고 핍박하고 도망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한 가장 큰 요인은 환경에 지배받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나를 목 졸라 죽일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똑한 논쟁거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길들이는 것도, 그것을 순화하는 것도, 세상에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열고 선포하고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선포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았을 때, 택함을 받았을 때 그 말씀 꽉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으로 새기기 바랍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으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